2020년 11월 1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경외하며 섬길 주권자입니다.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1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온 요셉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현재 가장 세상에서 힘센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여전히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평안의 시작이고 감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좀 고약한 듯합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꿈도 이야기하고 또 그 해석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지혜자들은, 그 바벨론 왕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이 인간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신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라는 소식을 접한 다니엘은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이름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한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선 거죠. 꿈을 이야기했었던 그 다니엘이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꿈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신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했던 지혜자들의 말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권력자로 있는 그이기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을 할 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띄워줍니다. 왕이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큰 왕이라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온 세상에, 지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죠. 이미 꿈의 내용이 들려지고 그렇게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랫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과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땅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권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의 시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의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을 손대지 않은 돌이 부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조금 전에 좀 봤죠. 39절부터 45절까지. 이 본문을 접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머리,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 라는 관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또 우리가 해석해서 그것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요, 이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큰 나라들로 얘기하는데 나라의 순서대로 바벨론,
메데어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용된 단어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이라는 물질에는 왕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다음의 물질들에는 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제국을 지배하는 4명의 왕의 통치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의 순서대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순서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각 나라들은 영광도 있지만 종말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영원히 이어질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꿈의 해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에 대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예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모두가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물과 향유를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다니엘을 그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방을 통치하는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 내용에는 바벨론의 그 번영의 내용도 분명히 있었지만 금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듣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그가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꿈과 꿈의 해석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절을 하고 상을 주는 것이죠. 47절 말씀처럼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 가운데 신이고 모든 왕의 으뜸이 되시고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돌이킴, 그것이 아니라 놀라움과 인정,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의 깨달음에 반응해서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에 겸손히 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만 금으로 된 신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금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음 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들이 여러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그것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결국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그 사실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